오늘 말씀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지요. 부활 논증 이런 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에서는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바울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바울은 답하는 형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늘 어떻게를 궁금해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너한테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줄 건데가 늘 그 속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떻게 해줄 건데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는 진짜 그 방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 해줄게. 거짓말하지 마. 진짜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묻기를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라는 것은 아직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어떻게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논증을 시작하면서 먼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이 바울에게 증명해봐 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설명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어떤 자들처럼 누군가 묻기를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또 성경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 다 이해되지 않죠. 66권의 방대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와서 내 작은 상식으로 이 2000년 넘는 역사 기간 동안 기록된 하나의 말씀들이 다 한꺼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진짜 이 성경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한 가지 진리는 정확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생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계속 얻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속에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파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죽었는데 죽으면 이제 몸이, 자기네들도 장사를 지내보고 또 무덤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로마의 그 지하 무덤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벽에다가 시신을 누워놓으면 나중에는 다 해골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봤으니까 야 어떻게 할 건데 부활할 때 저 사람들은 그냥 해골만 일어나서 걸어다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종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씨를 심으면 다른 것이 나지 않느냐? 수박씨를 심어서 까만 씨 하나 심었다고 해서 까만 씨가 나냐? 수박이라는 열매가 나지 않냐? 부활이 그런 것이다.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육신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실 때는 다른 것이 나온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다가 한참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썩어서 발아한 이후에는 바로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끝났다 하는 것이 또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파종의 비유와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와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변화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늘 연속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죠. 여기 살았다가 조금 아무것도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부터 보면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 또 땅에 속한 영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39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지구 반대편에만 가도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야, 이런 사람들도 있네 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자연과 모든 삶의 원리들, 또 인생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 다 아는 것이 아닌데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살 때의 영광과 죽고 난 다음의 영광과, 우리가 지금 살 때의 몸과 죽고 난 다음의 몸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밟고 있는 모습과 저 하늘에 갈 때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 다른 차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로 가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비유하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죠. 이게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 내려오신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다 다르겠죠. 그냥 이것보다 덜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말해도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가 있어도 믿고, 두 마디가 있어도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나이가 들수록 작년과 달라요. 그래서 쇠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게 늘 사람에게는 숙제죠.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약함과 쇠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들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가져야 되는 그러한 한계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쇠약함 이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하버갈이라는 여인의 찬송처럼 어두움 후에 빛도 오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다시 생명이 있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삶이 나에게 있구나, 지금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은 것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저 하늘의 형상이 있구나, 내가 오늘 늙어도, 오늘 좀 쇠약해져도, 오늘 좀 약해도 그래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아프다 죽으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하늘 소망도 바라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낙심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있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저 하늘의 것에 비해서, 물론 하늘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무 영육, 그래서 영은 엄청 좋은 거, 육은 엄청 나쁜 거,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래서 하늘의 것은 엄청 좋은 것, 땅의 것은 엄청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이라고 하죠. 선과 악으로 무조건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하늘의 삶이 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나중에 11장 가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과, 왜요? 이 땅에 사는 지금의 모습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내가 아파서 때로는 병들어 누워 있을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제가 운동도 안 하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마친 이후에도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시작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하늘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 서운하고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삶에 잠깐 있는 일로 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되 부모 형제 자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한날의 삶 매일매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